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시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며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차를 타고 왔는데 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딱 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6시간 택시 타기까지. 근데 왜 기쁜 마음으로 오냐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 몸을 견고히 세우려 하신다고 그 바울의 심정이 저에게도 요만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기 들어 쓰시는 이 약복강 기도원을 제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또 아니에요. 그만큼 그 박준인 목사님 내가 언제 처음 뵀냐면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박찬혜 원장님이 이제 거기 기도원을 인수를 하고 그 첫 주간 집회를 할 때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불렀더라. 누가 불렀는지 몰라도
그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그때 처음 와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신 분이 원장님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기도원 사역을 16년째 어떻게 보면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 들어 쓰시는 기도원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 약복강 기도원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기도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라는 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의하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듯이 항상 제가 여기 기도원 올 때마다 지난달에도 왔다 갔는데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걸 전하고 증거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약복강 기도원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항상 그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는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순간 그가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해로 여길 분들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참 가치를 발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작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도 항상 이런 기도에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그
바울 시대에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위에 사도들도 나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도들과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원고 없이도 그렇게 계속 주간집회를 하는데 나는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은 그렇게 성품도 온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단 같대. 아니 설교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무슨 어떻게 받아서 하냐고.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발견했는데 예비에 집중할 때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 일반 평범한 목사님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30번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설교를 하든지 예배자의 자리에 앉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여기 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전도사님하고 뭐 원장님의 예배를 뭐 맨날 드리는 거야. 그 권사님하고는 나 이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계셔.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상한데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부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활짝 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예배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그 말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 그 샤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삭은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샤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와 복종과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의원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참관하셔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로부터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로부터 공급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에서 갈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몇 년 지나갔지만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그 연병이 앞으로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간증했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연병이 돌아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시국에 그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경험하고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의 역할을 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과 기능과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나님을 보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네.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기도원이 가장 청정지대 안전지대라는 깨달은 다음에 코로나19 때 집회를 더 열심히 부지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가 걸렸으면 이런 간증을 못하잖아요. 다행히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전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우리 단지에 있는 목사님 다 걸렸는데 거기서 한 주간 동안 먹고 자기에 난 걸린 사람은 또 나밖에 없더라고요. 오사리 기도원에서 우리 단지 사무총장 목사님 같은 방을 일주일 동안 썼는데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같이 했는데도 난 안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도 걸리고 딸내미가 다 걸렸는데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명세를 떨칠 뻔했는데 그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난 다음에 인천의 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조금 등장했을 때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과 교회는 다 언론에 나오는데 내 이름만 쏙 뺐더라고. 그 중심에 주동자가 저였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했었냐면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모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 했겠냐고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자가격리하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얼마나 안 읽으면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면서 또 먹을 거 택배로 이만큼 보내왔더라고. 그거 먹어가면서 성경을 14일 동안 읽기 시작한 거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1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한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됐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성경을 계속 읽어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계속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성경 암송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어리니까 너는 성경 암송하면 많이 암송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권면을 해주시더래요.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도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케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 시작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 되어 있고 이제 몇 장으로 되어 있나 내가 궁금하지 시작은 1189장이고 신약이 260장이고 이제 구약 성경이 929장. 그럼 또 이게 궁금증이 발동을 한 그럼 도대체 몇 절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다 찾아본 거예요. 전체가 성경 전체가 31,173절이고 구약 성경 23,214절이고 신약 성경 7,959절이에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때까지 암송했는데 지금 암송하면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있다니까요. 가장 전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민족이 누구인가 하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살 성인식 될 때까지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을 하게 만들어. 그것이 세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의 벽 가니까 그 유대인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서 막 쭈글쭈글 아람어로 성경을 암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람어만 할 줄 알으면 랍비 선생님이요 성경 암송 대회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내가 양평기도원에 수동기도 집회 많이 할 때 금시간에 목사님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거기 방송에 한번 출연 좀 해보래. 스타킹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거기 스타킹에 한번 출연 좀 해. 아니 목사가 뭘로 출연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건 한번 출연해보라는 거야.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하고는 내가 아람어만 할 줄 알으면 성경 암송대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저하고 성경 암송대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은? 당연히 제가 이기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데 저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훨씬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암송하는 게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 묵상이라는 게 그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추. 소가 여물을 먹고 대세김질을 할 때 그 랍비들이 계속 중얼중얼 할 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세김질하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14장 20절 암송하는데 2달 걸린 거 한 절 외우는데 저는 이게 성경을 안 외워주면 끝까지 외우실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설교 끝나면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 꼭 찾아요. 목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비결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끝나는 날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하지. 미리 가르쳐 주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끝나는 날 목요일 저녁에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간단하다니까.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만 다른 사람들 못 외워. 저는 외우는 게 저는 외워질 때까지 외운다니까요.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를 알게 돼. 이거 암송하는데 2달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외워지면 사단이 내가 목회 사역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자꾸 혼면형을 집어넣고 그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해. 끊임없이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1만 시간의 법칙이랑 외워도 금방 잊어먹어요.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 같은 것은 한번 이성으로 하는 거라 외우면 그 평생을 가는데 성경 말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경 말씀 금방 잊어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놀라운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몬하면 이제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 예배 자리에 온 게 복이라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여기도 써 있잖아. 열왕기상 3장 너희가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밤에 이 학생들이 잘 때, 여러분들이 잘 때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니.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1,000개의 셈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 솔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네 아비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권대 내 아비 다윗이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온수의 생명나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 어렸을 때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읽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진짜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왜? 자가격리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성경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시간씩 읽은 거야.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확 부딪히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더 읽으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주께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그 어깨엔 정사름이 없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어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 지명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 치기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태초의 상비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으로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내 것도 편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되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대한 천사와 천군이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난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내 죽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가장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선지자들 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한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다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물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린도 1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미국 국적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시민권이 2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찾아와가지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3년 전에 설교할 때 어떤 분 나한테 오더니 야 외국인이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니? 내가 어디 가면 어렸을 때 별명이 튀기였어요. 튀기. 요즘 튀기라고 하면 큰일 난다니 혼혈처럼 보인대. 그래서 내가 동남아 갔을 때는 여권 보자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서울 교회 앞에 있을 때 술 취한 사람 찾아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지? 외국에 와서 고생이 많지. 내가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게요. 어떻게 나도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민권이 2가지가 있어. 그래서 전 생일이 2개 있다니까. 제가 원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날은 7월 3일이야.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원장님 생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미리 알았으면 뭐 케이크라도 하나 상관이 좋은데 그렇게 육신적인 생일은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일도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2번의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한 번밖에. 왜 죽냐? 내가 여기서 어린 학생들이지만 제가 예언하는 건 120% 맞아요. 여기 학생들도 2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린 사람이 있어. 엘리야. 그 외에는 다 죽는데 성경에 써있어.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거지. 그 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게 최초의 인간 그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우리 원장님도 소녀에 지나지 않아.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930살까지 살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비하면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이후에 그게 범죄함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 확 죽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한 것 뿐을 아시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 평균 수명을 120살로 확 줄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장은 수고와 슬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거든. 근데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늘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세어지 않았다고 말씀. 지금 최초의 인간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중간 시대의 평균 수명이 120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120살까지 살 것 같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으면 기네스북으로 올라가. 빨리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의 출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든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우리 원장님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게 60이 넘으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인생에 대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자가격리 14일 동안 이제 시킨 다음에 성경 일동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가 태백에 가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신태백병원에 15일 동안 입원하면서 성경 일동을 하는 거예요. 그 6인실 병실에 있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웠던 분이 물어보더라. 아, 선생님은 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니?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 아, 나 목사님 그거 왜 보고 있냐 목사님이. 나 성경 읽는다고. 나하고 내 얘기 좀 하자니까 안 한대. 내가 복음 전할 게 안 한다 봐.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도 이제 성경 일독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눈을 멀게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게 만들더라. 원래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거 내일 오전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작년까지도 올 여기 설날 올 때도 이 한쪽 눈은 한 20%밖에 안 보이고 오른쪽 눈은 완전히 제로였어요. 제로. 그때 놓은 거야. 많은 분들이 작년 12월 달까 집회 잡아놓은 거 다 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원장님은 내가 이렇게 보이냐 물어보더니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 진짜로. 이 현대의학으로는 망막이 방리되면 수술해도 이 시력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미리 막 주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현대의학은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눈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 같이 다니는 사무총장인 김유가 목사입니다. 안 믿어. 내가 눈 떠서 이제 이 간증을 하러 다닌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어. 나밖에. 그래서 그게 내가 눈뜨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이런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는데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강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의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